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될 만하여 나아가는 이 복음의 기름이 되었나이다. 제목은 우리 안에 메시아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건데요. 제가 왜 자꾸 뭔가 부족하고 남은 것 같아서 그런가 했더니 봉투를 전달 안 했네요. 우리 청년들에게 교회에서 격려하는 의미에서 조그만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했는데 우리 대표가 나와서 하나 왔어요. 3장이에요. 네, 축복합니다. 하나 더 줄 게 있는데 이스라엘 동전을 제가 갖고 나왔는데 이게 3종류가 다 달라요. 어떤 거 받겠어요? 어떤 거, 이 중에 어떤 거 고르겠어요? 고르면? 그거,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나머지 나눠주셔요. 그게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뭘 받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이게 10세겔짜리가 하나 있고, 이제 이스라엘은 세겔이죠. 세켈. 근데, 그 다음에 10아고롯이라는 거를 떠나줬는데, 지금 명근형제는 10아고롯을 받았어요. 그게 얼마인지를 모르죠. 우리가 뭘 받았는데, 받은 게 얼마인지도 모르는 수가 있어요. 지금 10세겔은 고기 10세겔이에요. 요거에 3,000원 정도 되고 10세겔이 요거는 30원 정도 돼요. 30원 정도 되는 걸 먼저 취해 갔어요. 우리가 얼마짜리 받았는지. 오늘 제목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메시아 어떤 분인가, 우리가 얼마짜리를 받았는가, 이걸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하는 건데요. 1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5절 같이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이스라엘보다 온전하시니시니. 예, 이 본문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설명인데,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게 하나님을 본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분이 오신 겁니다. 보이는 형태로 온 것이 아니고 또 다시 보이지 않는 형태로 오시긴 했지만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형상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조금 차이가 있긴 있어요.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한 거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형상이다 이렇게 할 때는 예수님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런 말이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인간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말 자체에 또 타락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엄청난 말인데 그 말에 대한 감각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제대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들, 저희들이 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됐는데 하나님용으로 창조된 존재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그런 존재예요. 그럴 때 제대로 작동하는 그런 존재.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 그런 존재, 그런 걸 발휘하게 돼요.
휘발유 자동차가 이제 휘발유로 가는데 좀 값싸고 편리하다 그래가지고 물을 주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도 많이, 물 중에서도 좀 비싼 물 그러면은 뭐 생수를 한다든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에게는 하나님이 들어갈 때 제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돈이 들어가도 작동을 안 하고요. 명예가 들어가도 작동을 안 해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작동을 하게 됩니다. 휘발유에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잘 구별이 안 되고 그냥 일반용, 고급용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옥탄가가 외국에는 써 있어요. 92, 95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어떤 거를 누냐에 따라서 조금 성능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으로 덧입을 때도 이 순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정말 순도 100%의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도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다. 그러니까 나를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제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이 성경적 신학적인 표현으로 표현하지 않고 제가 많이 쓰던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은 너무 매력적인 분이세요. 저는 사실 하나님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매력적인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매력을 느껴야 돼요.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의 일꾼 설명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셨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한 감각이 커져야 되고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건데 우리 금요일날 성경 통독 사경회를 했습니다. 본문은 여호수아서를 갖고 있죠. 여호수아 통권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도 모세 오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마누엘이신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 그 자체가 임마누엘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여호수아, 여호와, 야훼 이게 다 같은 종류의 말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핵심 개념인데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해서 구원하고 구출하고 심판이 일어나는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이제 다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깨어나야 됩니다. 주께서 하듯 우리 안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듯 주께서 하듯이죠. 계속해서 마인드를 내가 무엇을 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 안에 주님께서 하시는 그 선에서 우리가 감각이 나오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 값이 나오도록 말하고 행동하는 거, 그 초점을 위해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을 쭉 다루면서 그 목표 지점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글자의 단어로 제가 요약했죠. 기억나십니까? 그게 뭐지? 네. 신비소감을 외우긴 외웠는데 신자가 뭘 의미하고 비기가 뭘, 이거는 몰라. 그러면 안 되고 또 신비소감을 외우긴 외웠는데 이게 무슨 용도인지 그걸 모르면 또 안 되죠. 무슨 용도냐면 성도가 지향해야 될 목표라는 거예요. 신의 값이 나오는 삶. 내가 사는데
하나님 값이 나오는 삶을 얘기하는 거. 비, 일체의 비결이죠. 삶에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상회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 일체의 비결. 소, 더 나은 소망. 땅에서만 아니라 땅에서 막 배부르고 막 만족하고 막 다 이기고 이렇게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는 감. 뭘 받은 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분께 감사하는 감사. 신비소모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었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으로만 채우려는 그런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파스칼은 일찍이 내 안에는 빈 공간이 있다. 아무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인데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파스칼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오늘 하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했는데 정말 그 잔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뭐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자신으로 나를 채우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선만 찬 것 같은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기도를 제가 그 찬양을 하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죠. 16절과 17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나 아무리가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과 경계시고 아무리와 땅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메시아, 그분이 어떤 분인가? 모든 것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기까지 포함하는 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지금 우리가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부터 창조되었다. 만물의 알파와 오메가죠. 과학자들 중에 뭐 최근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제 죽었는데 그 빅뱅 이론, 그렇죠? 이 만물이 우주가 발생한 거는 빅뱅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추론을 했어요. 이 만물이 존재하는 과정의 지극히 일부를 과학적으로 추측해냈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추출하는 그 과정이 정말 그 어디서부터 왔는지 근원을 지금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상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그냥 그분을 저기다 놓고 이렇게 막연히 믿는 게 아니고 내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나만 아니라 이 만물 만사에. 그리고 땅과 하늘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가 쭉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의 목적이 되신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창조됐고 또한 만물보다 그가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 내용 중에 뭐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여기서 빠지는 게 뭐가 있나요? 하늘과 땅 그러면 안 들어가는 거 있어요? 제 아무리 막 안 들어가려고 힘을 써도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전부 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나열이 되어 있는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의 권세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영계의 천사들까지 혹은 타락한 천사들까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2장 10절에도 나와 있고 2장 15절에도 나와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서 3장 1절만 한번 보세요. 명확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땅에도 통치자가 있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같은 데는 땅에 있는 통치자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통치자라는 거는 천사들이 어떤 역할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 제일 먼저 찾은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름이 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예, 이 통치자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지금 땅에 있는 뭐 대통령, 뭐 장관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존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지칭하는데 어쨌든 모든 것을 다 말해요. 천사들, 연기까지 포함해서 타락한 천사들과 사탄, 귀신들 설치는 거 뭐 전부 다 해갖고 사실 이 모든 것의 목표 지점에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선악간, 대소간, 모든 존재, 모든 사건, 그 목적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리해서 말을 하면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그 높은 곳에 이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지금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뭐 특별한 볼일도 없이 그냥 삼고 나오신 게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존재하는 모든 것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살면서 지구상에 살면서 다 감각하기가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니까 그것을 그냥 따라 읽으면서 지금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죠. 감각으로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가 출생하는 일하고 이게 관계가 있고 우주와 만물과 이게 막 돌아가는 이 일이 지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출생하는 거, 내가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 이거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주가 동원되고 사탄도 활용되는 거고 국제 정세도 거기에 맞물려 있고 내가 경험하고 당하는 모든 아픔과 범사가 심지어는 악인들의 악행 이런 것마저도 그 전체 목적에 지금 작용하기 위해서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그거를 제대로 그렇게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게 지금 내 안에서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가깝게 보면은 감사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참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굉장히 잘 되게 해주시려는 그 일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라. 이것은 무조건 믿으라, 덮어놓고 믿으라 이런 말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끝까지 따라가 봤을 때 엎드리게 되는 그런 모든 말을 지금 다 해놓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골로새서는 기독론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죠. 근데 그분이 기독론인데 어떤 그리스도신가? 그분이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한 걸 뭐 만물을 다 비춰갖고 지금 얘기를 해놓고는 그분이 우리 안에 또 와 계신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과 생각을 출발을 해야 돼요. 우리의 값이 여기에 있다. 내가 얼마짜리를 받았는지 지금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10세계를 받았는지 이걸 받았는지 이 값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받았고 그분이 메시아로 우리 안에 왔는데 이 값이 하나님 값이에요. 그 값을 지금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한 겁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어디에 오셨죠? 네. 그 값이 나오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짓이 하나님 값이 나오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이런 방식이 하나님 값이 나오는 건가? 우리 회개는 이런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 잘못하고 저것 잘못하고 죄 짓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걸 다 회개해야 되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 값이 나오는 그 수준에서 그렇지 않은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실 엄청난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면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수준에서 살아주시는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놀라운 말씀이죠. 이 수준에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준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땅에서 땅의 감각으로 이게 너무 실감이 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의 감각을 깨워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먹고 마시는 그 시간으로 이 예배가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 시작. 그는 몸이 머리시라 그 아들 머리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다 지체들이고 지체들인 성도들의 공동되는 머리시다 이런 말이죠. 주님이 우리의 머리신데요. 머리 없이 사람이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우리 옛날에 상투를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여성들도 결혼하면은 머리 올려준다 그러죠. 진짜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머리도 안 올리고 막 돌아다니면 그건 애예요. 근데 여기 이 그림에서는 애가 아니라 강씨지 강씨. 그러니까 우리 지체의 머리 되시고 그래서 항상 주님이 머리가 없이 생각이 없이 의식의 지시 없이 움직이는 거 그걸 몽유병이라 그러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삶을 막 이렇게 실감 있게 사는 것 같아도 이 머리에 대한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살면은 몽유병이고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는 거죠. 무슨 짓을 자기가 하는지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머리와 연결돼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은 살아놓고 무효입니다. 살았는데 한 70년을 내가 열심히 아주 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살았는데 만약에 무효!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머리하고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된다. 머리의 지시를 받으면은 우리는 각각 다 흩어져 있고 다 다르고 그런데 희한하게 그게 조화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아름다운 일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에서 주님하고 잘 연결된 상태에서 그렇게 그 지시를 받고 머리와 연결된 삶을 살면 그러면 또 이 지금 우리가 나누는 걸 굉장히 사실 거창한 말을 한 거거든요. 우주와 영계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런 걸 잘 몰라도 그 그림을 다 안 갖고 있어도 자기가 그냥 맡은 달란트대로 이렇게 봉사하는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운다는 거는 우리 말씀과 기도 교회를 세운다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니고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예수님의 몸을 세운다. 왜? 어떻게? 내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맡은 일 이렇게 조그맣게 봉사하는 것 같은데 머리하고 연결된 상태에서 그런 일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설명이 그가 근본이시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다. 근본이시고 첫 부활이시다 이랬는데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만물의 제일 앞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도록 하는데 그 만물이 제대로 회복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부활시켜요.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회복하는 이게 만물을 회복하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왜? 사람이 그 정도 위치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그 몸인데 만물이 그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우리 발 아래는 아니죠. 예수님의 발 아래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붙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발 아래까지. 만물이 다 우리 발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내 값이 얼마나 비싼 존재인가,
내가 스스로 다시 한번 각성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우주보다 비싸다. 실감이 되십니까?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그랬잖아요. 천하,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구상에 우라늄, 금덩어리, 다이아몬드 챙기면 돈이 얼마예요, 그게? 근데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뭐 혹시 우리가 태양에 가면 또 수성, 금성, 목성 이런 데 가면 뭐 또 좋은 쇠붙이들 있는지 모르죠. 해봐야 사실 다 돌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막 다이아몬드라고 그러고 좋아하고 그러는 거긴 한데 값으로 하면 또 굉장히 또 돈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해도 뭐 미국 예산, 중국 예산 그런 거 다 해도 나 하나 값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따라 나는 좀 비싸다. 얼마나요? 우주보다 비싼 존재예요. 그런 존재인 나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죠. 그 값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이 특별히 성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홀히 해서는 정말 안 되죠. 그래서 사람을 소홀히 하면서 굉장한 일을 만약에 추진한다. 이 말은요. 머리가 없고 몸통만 있는 그런 일이니까 사실 흉측한 짓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소홀히 하면서 일을 추진해요. 흉측한 짓이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르게 사람은 소중히 하면서도 만물을 잘 못 챙겨요. 여기에 대한 애정이 없고 사람이 귀한 줄은 알았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아지라든가 또 어떤 물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애정이 없어요. 이것도 머리는 챙기되 몸통은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만물에 대한 애정이 생겨요. 환경 보호 그리고 뭐 이 사물에 대한 아름다움 그런 것들을 재발견하고 그게 마음에 새로운 감각이 생겨요. 시가 나오고 그런 거죠. 그래서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신다는 것은 뭐 대장로로 타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뭔가 이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새롭게 회복하시려는 그 일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살리시고 거기에 딸려서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였어요. 사람을 살린다? 다시 말하면 만물을 살린다. 다른 말로 로마서 8장에 그거를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를 이룬다. 피조물들이 뭔가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얘가 뭔가를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뭔가 자기가 그렇게 연결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한 모금 하면은 얘가 지금 할렐루야 하면 난리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를 성취시켜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다는 거죠. 사람이 바로 이런 만물 위에 하나님 대신 만물을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 서야만 하는데 사실 성도가 돼야만 그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 그것을 가능한 거죠. 그 일을 위해서 메시아가 우리 안에 오셨고 그 메시아께서만 이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우리는 만물 위에 세상 위에 사탄 위에 사망 위에 서른 존재가 된 거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인정되고 나면은 그 뒤에 모든 것 위에 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잘 보존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메시아 그분을 잘 보존하는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림 언어를 개발하셔갖고 아주 진하게 우리한테 하셨는데 남편과 아내가 그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요즘 여성 운동가들이 이걸 오해하고 이걸 어떻게 다르게 해석해 보려고 시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요, 여성들을 억울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억울하게 하려고 순종하라 그러는 게 아니고, 머리 보존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림 언어를 만든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그리스도에 비유하고 아내를 교회에 비유하셨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든, 또 반대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든, 이것도 통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이제 이렇게 한 건데, 그거는 사실 뭘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너희들끼리 이런 순서가 있는 거야. 이래갖고 너는 억울해도 괜찮고 너는 막 권리를 많이 누려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그 머리를 잘 보존하도록 해라. 그러면 만물을 다 다스리고 보존하는 그 역할이 거기서 나온다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시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을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래서 거기에 진짜 사랑과 행복이 흐르고 이런 현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자, 우리가 왕 되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잘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땅에서 왕노릇, 천년 동안 왕노릇, 세대토록 왕노릇, 만물의 통치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나도 잘 몰랐는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내가 대권을 잡은 거예요. 대통령 선거할 때 대권 주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나는 대통령 나가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내가 대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하고 연결됨으로써 대단한 거죠.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막 크고 그림이 그래서 실감이 안 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제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긴 할 것 같아요. 실감 나는 걸 하면 막 당장 여기를 살을 꼬집고 막 앞에서 막 눈 앞에서 얼쩡얼쩡하고 이런 게 실감 나겠죠. 이걸로 딱 가려지겠죠. 근데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다 안 보여서 그러는데, 사실은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걸 믿음의 눈을 뜨게 하고 거기에 각성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힘으로 현실을 상대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지금 이 말씀이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근데 그분에 대한 설명도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래서 교회 일꾼, 복음의 일꾼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것을 교회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선교 활동을 하거나 전도하고 제자 훈련, 또 양육을 하거나, 또 우리가 스스로 교회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장해 가거나 이렇게 할 때 방향과 목표 지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사명으로 바꾸면 통치 사명 이렇게 했었죠.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치 사명, 축복 사명, 사랑 사명, 제자 사명. 이렇게 인류 역사에 큰 고가다가 나 있는데 거기에 기둥 4개가 있어요. 이게 다 똑같은 기둥이에요. 사실은 하나예요, 이게. 근데 펼쳐놨는데 그걸 처음에 통치 사명으로 주어졌어요. 때로는 문화 사명이라고 번역하는데 저는 사실 통치 사명이라고 말 그대로 따라 말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만물을 통치하는, 이 만물이라는 말은 일체비결을 다 말하는 겁니다. 범사를 다, 영계까지 포함해서 귀신들도 굴복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 말하는 거예요.
그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통치자로 임하셨다. 그렇게 그게 잊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을 축복 사명이라 한다. 복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결과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셔야만 그 통치 사명이 되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축복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신학에서는 이 언급이 지금 굉장히 결여되어 있어요. 서양 신학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동양에서 이걸 연구해서 성경을 많이 보완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 그걸 사랑사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랑사명이라는 게 마음씨 좋게 잘 살자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포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원이 흘러가고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을 사랑사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자사명은 뭘 제자를 해서 어떤 식으로 만드나, 우리 청년들을 어떤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나, 통치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거기까지. 일 잘하고 컴퓨터 잘 조작해가지고 교회 일 잘 돕고 그런 소모품처럼도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개발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위험 있게, 그리고 그러나 애정과 사랑이 가득한 존재로서 만물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을 재생산하는 이 일이 바로 제사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지, 그것이 땅끝 제자 사명이에요. 그걸 세계 선교라고 하는데 자꾸 선교라고 말해요. 우리가 기도 제목 제가 띄울 때도 제자 사명 완수 뭐 이런 말을 제가 자꾸 썼죠. 세계 선교라는 말을 흔하게 쓰잖아요. 써도 돼요. 그런데 세계 선교라는 말을 자꾸 쓰니까 세계 선교 그러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가서 하는 일, 그런 데 자꾸 생각이 돌아가요. 근데 결국 그 일들과 그 모든 노력들은 다 접촉점이에요. 준비 동작이에요. 결국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근데 그 통치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방식이 위압적인 방식이 아니고 지극히 인격적이고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걸 사귐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걸 누리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리고 땅속 이 땅을 다스리면서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호흡과 숨결을 발견해내는 아름다운 그런 동행을 하도록, 그런 제자 훈련을 땅끝까지 가서 해라. 그게 이제 선교입니다. 그래서 통치사명, 축복사명, 사랑사명, 제사사명, 이것이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로부터 땅끝에까지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게 오늘의 골로새서 초점입니다. 말씀 몇 개 했는데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내용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오늘 다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나눴어요. 정리하면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메시아 어떤 분인가, 사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만 주셔도 든든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역사를 하십니다. 움직이십니다. 그 방식은 인격적으로 하세요. 근데 우리를 제쳐놓고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위탁하고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보이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시 보이지 않는 형태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복음사의 용도가 분명합니다. 모든 것의 용도는 이 하나님의 목적, 그 일을 이루시려고 이 범사가 존재하고 있어요. 힘든 일이든 어떤 일이든 그 범사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중간 과정을 잘 이해 못하는 것들도 간혹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사람을 복되게 하고 이렇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 메시아다. 요즘 시간에 근무하고 그러면 이런 것도 다 챙겨주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퇴근도 안 하십니다. 초과 근무 수당 이런 것도 바라지도 않으셔요. 그냥 끝까지.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없이 내가 자꾸 하려고 하는 이런 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지불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님을 믿는 거, 여기에 자꾸 힘을 쓰고 여기에서 생각을 다시 점검하고, 그래서 내가 하는 걸로 하면은 잘하면 교만해지고요, 못하면 낭망해요. 그래서 잘해도 못해도 문제가 돼요, 내가 하면.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난주 이렇게 말씀 나눈 중에 전부 다 없어지고 사랑만 남는다 그런 얘기했죠. 그런데 이게 사랑이 나이다, 사랑한 것이 내 영적인 나이다, 이런 말도 했고 그랬는데 그럼 사랑에 실패했어요. 내가 실패한 거는 사랑이라는 이 중요한 가치를 내가 실패했으니까 엄청 마음이 낭망이 되겠죠. 사랑의 가치를 알았다면. 근데 문제는 내가 하는 것을 실패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는 아직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지금 내가 해서 교만해지거나 내가 못해서 좌절하는 그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서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감각을 계속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서 일하시옵소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기에 지금 뭘 말씀하시는, 지금 나에게 뭘 지금 종용하시는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들리기 시작하고 감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걸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그래서 그 결과로 승리의 열매도 좀 챙기시는 한 주간.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를